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만큼 세월이 짧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아껴야 됩니까? 소중하니까. 또 왜 아껴야 됩니까? 남은 게 적으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이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흘러가고 있는 세월들을 그냥 흘러 지나가게 하지 말고 잡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내가 잡아서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이 흘러가는 세월, 악한 이 세월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주님의 뜻이 첫 번째는 뭐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기는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술 취한다는 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세상에 취해서 흘려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을 세상에 취해서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쉽게 이해하면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성령에 취해야지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취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에 취하고 자기 생각에 취하면, 자아에 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원래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은 피동형이에요. 피동형. 그래서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술 취하다라 할 때 이거 취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도취되다, 혹은 내가 거기에 몰입해서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술 취하다라는 말, 취하다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 때 이 충만하다는 말이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같이 지금 대비가 되어져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본래 뜻이 뭐냐면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어라. 성령이 너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하여라. 성령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도록 해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마치 오순절날 임했던, 강림했던 어떤 성령이 위로부터 엄청나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살아라. 성령이 너를 주장하도록 하여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할 때의 이 성령 충만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술과 관련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그죠? 사람이 오늘 우리 술 한잔 할까? 사람이 술을 먹는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가 보니까 술이 달대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술이 달아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가 보면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었는데 이제 중간에 가서 술이 술을 먹는데요. 술이 술을 먹는 단계. 이쯤 되면 이제 그 술에 좀 취해져 가고 있는 거죠. 술이 술을 먹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눌 수가 없어요. 걸음도 똑바로 못 걸어.
비틀비틀해가지고 말도 꼬여요. 말도 꼬여. 응? 몸을 가눌 길이 없어. 응? 그래서 괜한 소리를 하게 되고 괜히 시비 걸고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죠. 여기 방탕이라는 말이 무질서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무질서.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사람이 방탕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해져. 그러니까 이성의 그 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의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할 말, 못할 말 무조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앞에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말. 그걸 우리가 질서 있게 대화하잖아요. 그걸 인격적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이 도리를 갖춰서 하는 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나면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나눴어요? 왜 아버지는 돈도 없어요? 왜 남들처럼 출세를 못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어요? 하고는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을 겉으로 질서 없게 무질서하게 쏟아내놓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방탕인 거예요. 방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먹어서 술에 취해서 해서는 안 될 말 쏟아놓는 것.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은요 무질서해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교양으로 잘 다스리고, 이런 질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취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규모 있는 사람이 돼요. 즉 질서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질서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 자녀는 자녀의 위치, 아비는 아비의 위치로 딱 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결과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질서가 있어요. 근데 술에 취하고 사탄에 취해서 이 마귀에게 취하게 되지면, 사로잡혀 버리게 되지면 뭐가 깨진다고요?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없어져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할 말 하지 못할 말, 해야 될 행동 하지 못할 행동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쏟아내버린다고 말입니다. 파괴죠. 그 결과는 심각해집니다. 왜? 질서가 깨졌으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었거든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어. 어느 날 정신이 나가서 대들었네. 술 깨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이미 사태는 벌어졌죠. 상황은 심각해졌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꼭 술에 취해야만 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내가 감정이 사로잡히면, 사탄에게 내 지식이, 내 그 지성이 사로잡혀버리면, 사탄에게 내 의지가 사로잡혀버리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버린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질서 있게 할 말도 그릇에 담아서 하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할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질서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격식을 갖추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질서 있게 나옵니다. 규모 있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즉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니?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니, 규모 없이 만드는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질서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 즉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신다,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단계는 구약 성경책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이것이 흘러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더니 나중에 강을 이루고, 그리고 이 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려요. 그리고 그 강이 바다로 향하여 흐르는 동안에 그 생물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그리고 각종 물고기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강가에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새 열매가 열리며 그 잎사귀들은 약재가 된다라는 것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이 물이 점점 바다로 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문지방 밑에서 나오던 그 물이 스며 나오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실들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나를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는 훗날 너희가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 이 성령이 제일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물처럼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제일 첫 단계가 스며 나오는 물과 같이 이 성령이 역사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스며 나오는 물이니까 이 물이 나에게 영향을 행사해요, 못해요? 전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해. 이 스며 나오는 물은 내가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도 감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스며 나오다가 이거 뭐지? 뭐 이런 정도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는 스며 나오는 물, 다른 말로 말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 이 성령의 역사가 스며 나오는 물,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예수는 믿지만 성령 찬송 들고 예배당에 와서 내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생활은 종교인이야. 예? 행동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단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 스며 나오는 물이 내 발목에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자, 발목에 올라온 이 물은 어떻습니까? 귀찮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는 곳을 걸어야 활발하게 걷고 내가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걷는데, 이제 이게 물이 발목을 차면 귀찮아. 이제 이것이 거칠어져서 나의 생활에 무엇을 주기 시작해요?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물이 발목을 찬다라는 얘기는 이제 스며 나왔던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했던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이제 감지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이 내가 순종하면 기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귀찮은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귀찮게 해요.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는데 뭔가 그걸 제약받는 것 같고, 내가 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되지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전에는 화를 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화를 내고도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따구로 말을 해?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속이 상하지, 화낸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을 했어요. 화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왜? 옛날에도 그렇게 화를 냈으니까. 나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화내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성령이 점점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더니 발목에 족쇄를 채우네.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 내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닌가? 내가 여기서 화를 내는 건 아닌가?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해. 꼭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었나? 내가 꼭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면서 성령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면서 내 마음이 그런 영향을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가 반복되는 삶이에요. 자, 그러더니 이제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니, 물이 이제 발목에서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무릎. 여러분, 이 무릎쯤 되면 진행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물이 이제 무릎쯤 타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쉽게 못 가. 저항이 강해지니까. 저항이 강해지니까 이 물의 저항 때문에 내가 쉽게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 가다가 비틀거리고, 가다가 물살이 세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상태가 이 무릎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후회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 후회하기 전에 그 행동을 미리 통제하는 상황이 오는 것, 이게 무릎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성령이 내 마음을 통제하십니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성령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은 여전히 네가 육신인 것 같은데, 자기 의인 것 같은데, 옳고 그름에 선악의 원리가 발동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치고 나가고는 싶지만 저항이 심해. 이제 다시 말해서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단계에서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르기 전에 제어를 받기 시작을 해요. 누구의 제어? 성령의 제어. 성령의 제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성령이 점점 더 나의 생활 속에 의미 있게 역사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무릎에 차인 이 물은 나가는 길을 저항을 해서 힘들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갈 길을 온전히 막지는 못해요. 그래도 내가 의지로 얼마든지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물이 무릎에 오르고 계속해서 이 물이 넘치니까 이제 드디어 물이 어디까지 오게 되죠? 허리에 오르게 되죠. 허리. 이제 허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살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릎까지는 저항이 거세도 어떻게든지 걸어갈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물이 허리에 차게 되지면 이 물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물살에 의해서 내 몸이 휘청휘청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허리에 물이 있을 때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사선으로 가고 있어. 그죠? 왜? 물살의 저항과 내 의지가 부딪히니까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물의 의지대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선으로 가게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헷갈려. 어떤 때는 성령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육신으로 반응을 하니까 내가 이럴 때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또 똑같은 문제 앞에서 육신의 사람처럼 반응을 하게 되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이거를 측정하기가 힘들어. 왜? 몸이 어떻게 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의지는 여전히 내가 이 못된 육신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저기를 앞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허리에 찬 물이 물살에 의해서 나를 자꾸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나는 그걸 저항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가지 못하고 사선으로 가는 거야. 사선으로. 네?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못해. 이게 허리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또 성령은 이렇게 요구하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아주 그냥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승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승질을 또 안 내는 것도 아니야. 또 승질을 냈는데 또 승질을 낸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그걸로 해서 괴로워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한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한 것도 아니야. 그럼 또 주님 뜻대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아주 애매한 상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예? 예.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이게 바로 허리예요, 허리.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어디입니까? 이제 5절에 보면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여기 이제 가득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득하다, 이게 뭐예요? 충만하다는 말이잖아요. 충만한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건너지 못할 상태, 즉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물살에 따라서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물 안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성령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헤엄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성령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성령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하나가 되진 거야. 혼연일체가 되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성령의 뜻이요, 성령의 뜻이 내 뜻이 된 거니까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의탁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삶을 누리는 삶이 되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수영을 못해요. 근데 수영을 배워본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수영을 배웠어요. 자, 당신의 몸을 물에 완전히 의지해라. 힘을 빼고, 에? 뭐 힘을 빼고 그냥 물에다 탁 맡겨서 앞으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물속에 쑥 가라앉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맡기지를 못해. 그 물에 제 몸을 맡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깔아앉고 다시 몸이 뜨기도 전에 발을 내가 바닥에 디뎌서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헤엄을 치지를 못해. 여러분, 자유하게 물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헤엄을 치려면 전적 의탁이에요. 전적으로 내가 그 성령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맡기고, 내 감정도 맡기고, 내 의지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성령에게 다 맡겨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상태, 아니지 막말로 말하자면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술 취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 그러나 술이 술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술이 사람을 먹듯이 우리가 처음에 스며 나오는 그 성령의 음성, 세미한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성령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자꾸 통제하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생활에 동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허리쯤 와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도 못하고 성령의 뜻대로도 못하는 그런 어떤 사이에 끼게 되져요. 이때가 참 중요한 때예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이때 고비를 넘겨서 성령으로 더 차오르게 해서 내 목까지 올라와서 내가 그 성령의 의지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되죠. 나의 모든 것을 성령에게 맡기게 되지면 자유를 얻게 되집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성령 안에서 헤엄치면서 무궁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불이 흘러가는 곳마다 비옥한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각종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듯이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